교의학의 이론과 실제 18장 사도신경에 관하여 1. 명칭. 사도신경이란 명칭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명칭은 밀라노의 총회 AD 390년 밀라노 총회가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편지에 처음 나온다. 그 편지의 저자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교부였을 가능성이 많다. 사도신경이란 단어의 의미는 루피누스의 저서에 나타난다. 루피누스는 404년에 고백 해설서를 썼는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오순절에 여러 언어로 말할 능력을 얻었다. 방언.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미래의 설교를 위한 공인된 규범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소에 모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만들므로써 장래 그들의 가르침을 위한 이 작은 표현을 작성했다. 또 그들은 이것이 신자들에게 표준적인 가르침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사도신경의 명칭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언급되고 있다. 그 첫째는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이 각각 한 표현씩 만들므로써 하나로 엮어진 신경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것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도신경의 권위는 사도들이 쓴 신약 서신서와 같은 것이다. 자, 이것은 이렇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것인데 사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었다. 사도들이 쓴 신약 서신과 사도신경은 같은 권위로 본다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신경이란 그 신경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명칭이다. 넷째로 그 목표가 사도들의 가르침 사이의 통일성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가르침이 참으로 하나의 통일체라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신경에 대한 당시의 연속 설교집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되던 날이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은 약속된 보혜사를 그들 위해 보내주셨다. 그때 그들은 이 신경을 작성했다. 베드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다. 안드레는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12 제자가 모두 한마디씩 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 곧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사건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을 혼동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보면 시간은 오순절이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고 보혜사라는 말도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위와 같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또 중세기에 많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널리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들 사이에도 차이점이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느 사도가 무엇을 말했는가 하는 것이 종종 다르게 나온다. 그래도 중세기 말까지는 이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모두 12문장으로 보고 제자들이 모두 12명이니까 하나씩 서로 다 말했다. 이렇게 중세기까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이 서로 막 뒤바뀌기도 하고 뭔가 근거가 좀 없더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사도적 기원에 대한 공격은 중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동방교회의 대표자들과 서방교회의 대표자들은 1438년 페라라 성에서 만나 교회의 분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때 서방교회의 대표자들은 사도신경에 호소했다. 동방교회 대표자들은 사도신경을 거절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신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그것이 존재했다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 곧 당신들이 호소한 첫 번째 사도회의를 기록할 때 그것을 언급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만하다. 그 첫째는 서방교회의 대표자들이 사도신경의 기원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모임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 외에 사도행전 15장도 사도들이 이 신경을 작성한 때로 이해되었던 것 같다. 둘째는 동방교회가 사도신경을 몰랐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의 신경이지 동방교회의 것이 아니었다. 1440년부터 발라와 페콕이라는 신학자도 사도적 기원을 거부했다. 그때부터 사도신경의 사도적 기원을 의심하게 되었다. 16세기에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는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16세기에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는 같은 사람은 이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잘못됐네. 16세기에 예를 들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이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표현했다. 칼빈은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했구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했고 사도신경의 저자에 대한 논쟁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17세기의 포스와 어셔는 이 신경이 사도들의 저작일 수가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하지만 19세기까지 사도적 기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샤프는 사도신경의 사도적 기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하였다. 그것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평가해 보겠다. 1. 일반적으로 신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총회가 신조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임명한 때도 일반적으로 위원들 중 한 사람이 신조를 작성한다. 사도신경은 유기적 통일체인데 그것은 한 사람이 다 썼음을 지적하는 요소이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도적 기원은 있을 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샤프의 이 추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론적으로 의견이 잘 맞는 그룹이 잘 조화된 신경을 만들 수 있다. 또 실제로도 그룹이 작성하여 유기적 통일체를 이룬 신경이 있다. 예를 들어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언급할 수 있다. 2. 성경이 이에 대해 침묵한다. 즉 성경은 사도들이 성경을 만든 모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5장 그 외의 다른 경우에도 사도들이 함께 신경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사도들이 신경을 만들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도적 기원을 부정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성경이 사도적 기원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성경적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3. 속사도와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들은 다 사도신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도신경이 있었으면 니케아 공의회는 다른 신경을 작성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4.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때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으니까 사도신경이 있었다면 니케아 공의회 때 니케아 신경을 또 따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사도신경이 있었으면 니케아 공의회는 다른 신경, 니케아 신경 같은 것을 작성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4. 니케아 공의회 이전과 그 당시에도 여러 신경들이 있었고 그것들의 차이도 컸다. 사도가 작성한 신경이 그 당시에 정말 있었다면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채택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교회의 고백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5. 동방교회에는 사도신경이 없었다. 사도들이 신경을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모든 지방에서 그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똑같은 신경을 소유했을 것이다. 3, 4, 5의 논증은 이 5자가 맞네. 3, 4, 5의 논증은 역사적인 것이며 다 동방교회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들은 결정적인 논증인 것 같다.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가 먼저 그 신경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동방교회가 그 신경을 모르고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신경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이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이 토론은 특히 사도신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만든 것이라면 신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그때 사도신경이 성경과 같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도적 기원을 부정해도 그것이 이 신경에 사도적 권위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권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성경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발전.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대에는 신경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들에는 비슷한 점도 많았고 다른 점도 많았다. 이 모든 지역 교회의 신경 가운데 소위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 존재한 신경이다.
이 신경은 2세기에 생긴 듯하다. 루피누스는 404년에 쓴 고백 해설서에서 로마 교회가 사용한 신앙 고백과 아퀴레아 교회의 신앙 고백을 서로 비교했다. 신학자들은 이 책에서 고대 로마 교회의 고백을 재구성할 수 있다. 켈리는 로마 교회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출판했다. 라틴어와 영어로 사도신경이 쭉 나와 있고, 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셨네요. 자, 이러한 사도신경,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또 가로 열고 나는 가로 닫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로 닫고 믿는다. 그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또 괄호 속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거룩한 교회, 죄들의 용서, 육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사도신경에 있으면서 여기에는 없는 표현도 있다. 예를 들어 성부에 대한 부분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이란 표현이 안 나오고, 성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안 나오고, 성령에 대한 부분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도 안 나온다. 이 고대의 로마 교회가 사용한 고백의 표현은 한 가지 경우에서 혼동을 일으킬 여지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령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셨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중요하지 않은 차이도 있는데, 사도신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면 고대 로마 고백은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2세기부터 로마 교회에서 사용된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로마가 아닌 프랑스에서 6세기 말 7세기 초에 생겨난 것 같다. 프랑스 왕 샤를마뉴는 프랑스 교회를 개혁하려 할 때 모든 교인들이 신경을 알아야 할 것을 강조했고, 사제들이 그것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경은 바로 프랑스식 사도신경이었다. 그 결과 그것은 9세기 초에 서유럽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9세기부터 로마 교회는 프랑스 교회의 영향 아래에서 미사 형식을 몇 가지 바꾸기 시작했다. 켈리는 로마 교회가 언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사도신경 대신 이 프랑스식 사도신경을 채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가졌던 신경과 먼 것이 아니었다. 켈리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교회는 로마로 하여금 새로운 세례 신경을 수용하도록 할 때 로마 교회 자신이 영원한 복음의 요약으로 2세기에 편집한 바로 그 존경할 만한 신앙의 규범을 더 풍성하고 개량된 형식으로 그 교회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서기 1000년부터 로마 교회에서 사용된 사도신경의 형식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원문, received text, 받아들여진 원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진 원문, 이게 공인 본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신경의 발전의 끝이 아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첨가와 생략도 지적할 수 있다. 첨가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 나온다. 이미 중세기 때 교회에 대한 부분에 기독교적 교회, 기독교적이란 단어가 첨가되었다. 이 단어는 루터의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루터 및 개혁교회의 사도신경의 형식에 속하게 되었다. 생략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에 나온다.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한 후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었다. 나중에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을 다룰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3. 성격. 우리는 사도신경의 성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삼위일체적.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신약의 계시에 나오는데 특히 세례의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성인은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삼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장성한 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유아 세례를 어릴 때 받는 것이고 나중에 14세인가요? 청소년이 되면 즉 자기가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고 간주될 때에, 즉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다시 뭐죠? 어릴 때 유아 세례, 커서 입교. 이와 같이 세례는 항상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이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다른 신을 믿고 섬긴다. 또 유대교는 구약을 출발점으로 삼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 오직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 또 기독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이어야 한다. 이 역사적.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성격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일하면서 당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우리는 역사와 무관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고 인도하며 여러 방식으로 그 역사에 간섭하신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역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을 권위 있게 기록한 성경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 역사에는 점진이 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시작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계속된다. 또 인간의 범죄 이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도신경은 그것도 언급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사도신경은 그 마지막 단계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말한다. 이처럼 사도신경이 요약적으로 고백하는 역사는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점진하는 역사이다. 3. 그리스도 중심적.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가운데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폭넓게 설명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제일 길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할 때 주로 성자의 사역이 강조된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니는 위치를 반영한다. 구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된 것임을 보여주고, 제사제도 구약이 그러하죠.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된 것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역사를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것, 구약 성경.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내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신약 서신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에서 모든 것이 그분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방금 저자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제사제도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구약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그러면 신약은 복음서가 4권이 있으니까 그 4가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서신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이 3가지 특징을 가진 사도신경은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신앙의 내용을 제시한다. 한 예를 들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형은 제1장에서 계시를 다룬 뒤 제2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론을 다룬다. 그 후에 그 고백은 하나님의 작정, 제3장 작정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거쳐 죽음 이후의 삶과 최후의 심판을 다룬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이 언급하지 않는 주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시와 성경, 그다음에 선택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사도신경이 언급하지 않는 이런 주제도 나오고, 또 간단한 사도신경보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더 폭넓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사도신경의 지시를 따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도신경은 교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명절을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오늘날까지 개혁교회의 교의학은 바로 그 순서에 따라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즉 신론을 다룬 후에 다른 모든 주제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 다룬다. 4. 한글 번역. 사도신경의 원문과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라틴어 원문이 나오고, 근데 라틴어 원문에 분명히 크레도 믿는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온다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크레도라는 말은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다른 형태로 나왔나 본데 제가 라틴어를 몰라서 지금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은 믿는다라는 표현을 3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부님을 믿습니다. 성자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3번 삼위일체를 표현하여 3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은 우리 한글의 문법, 우리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뭐뭐니다라는 수어를 제일 끝에 말해야 되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앞에 3번 한 뒤에 제일 끝에 문장 끝날 때 믿습니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글 버전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원래 사도신경의 구조는 믿다라는 말을 3번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쭉 기록되어 있고 또 영어로도 쭉 적혀 있고, 그 다음 또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번역은 다음과 같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 줄을 보면 이 사도신경은 한국 찬송가 공회의 찬송가 앞면에 기록된 것이다. 요새는 합본이니까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이게 나오죠. 누가 이것을 번역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걸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누가 이것을 번역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알면 뒤에 언급할 번역상의 문제가 더 잘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누가 사도신경의 번역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면 한국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자, 이 사도신경을 단어 하나하나 저자가 고재수 박사가 이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 믿사오며. 라틴어와 영어에서 믿는다란 동사는 사도신경의 2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경우에는 크레도인, 영어로 believe in 이며 교회나 죄사함 등의 경우에는 크레도, believe이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전치사 in이 없다. 그 당시에는 믿는다는 동사에 이러한 2가지 문법적 구성이 가능했다. 또 삼위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구분을 둔 것은 의도적인 일이었다. 즉 신자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지만 교회를 그런 의미로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 믿는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만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한 거를 나는 나타내요. 또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 것에 내가 감히 내가 믿어요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기독교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참으로 믿습니다. 크레도, 빌리브, 믿습니다라는 표현은 딱 3번만,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지분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표현이 됩니다. 나의 지분이 없구나. 내 믿는다는 그 행위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구나. 믿는다라는 그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성령님께만,
삼위 하나님께만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레도인과 크레도가 구분됐다.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즉 신자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지만 교회를 그런 의미로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등등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그 차이를 그렇게 설명했다. 한국어에서는 표현상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등을 믿는 것의 차이를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문자로 나타내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그 차이를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것은 편집 방식이다. 지금 사도신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쇄되어 있다. 즉 성부 및 성자에 대한 부분과 성령 및 교회 등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잘 분석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져 있고 가운데 성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길게 나눠져 있습니다. 잘 구분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장으로서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성부 및 성자에 대한 부분과 성령 및 교회 등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집 방식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어야 한다. 즉 그 외아들로 시작되는 부분을 새로운 단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볼 때 성약 출판사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 부분으로 아예 나눠져 있고 1, 2, 3라고 아예 로마 숫자도 붙어 있고 일부러 그림처럼 보이라고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것이 그림처럼 보이라고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가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부분도 그 외아들로 시작되는 부분을 새로운 단락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천지를 만드신. 여기서 사도신경의 한국어 번역이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어에서 번역된 것임을 나타낸다. 라틴어의 표현은 창조자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번역은 만드는 자, 메이커, 만드는 자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은 영어 번역의 재번역인 것 같다. 그러면 만드신과 창조하신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창조하다나 만들다가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는 창세기 1장은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의미로 만들다라는 동사도 사용한다. 그래서 두 표현 모두 사도신경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창조자란 말이 더 낫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의 경우 만들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나오지만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신적 특징을 뒷받침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이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창조하신이란 말을 택한다면 사도신경이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한 것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했으니까 창조하신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네요. 3. 그라는 표현 라틴어 원문은 여기서 인칭대명사 그의를 사용하지만 한국어 번역은 지시대명사 그를 사용한다. 이상하게도 동일한 것이 성경에도 나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원문에는 그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지만 한글 번역에는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그의 아들은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원문과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란 표현이 한국어로 가능한 것이라면 이 표현이 더 분명하므로 더 나을 것이다. 4. 잉태하사. 여기서 원문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가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잉태하다란 동사는 수동태가 없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다. 이 동사가 능동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태하다로 번역된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36절이 그 한 복이다. 한국어로 이 동사를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도신경에서도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능동태를 표현하면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강조하게 되지만 사도신경은 이 부분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강조한다. 여기서 한국어 번역을 원문과 같이 수동태로 하면 잉태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중 하나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잉태를 받아들였고 마리아가 자기의 처녀됨을 들여가지고 잉태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즉 마리아가 참으로 잘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을 잘하자라는 말들을 그런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렸다는 겁니다. 마리아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잉태된 것은 수동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능동으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동태가 한국어로는 어색해 보여도 그래도 잉태하사라는 것이 잉태되었다 라고 수동태,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저자의 표현이군요. 5.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문의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인데 한국어 번역과는 달리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때를 지적한다. 원문의 표현은 시간을 말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총독 빌라도의 책임을 내포한다. 한국어 번역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총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그 시기에 일어난 것임을 내포한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원문과 한국어 번역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6. 음부에 내려가셨다. 근데 이것을 괄호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다는 거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장은 원문에는 있지만 한국어 번역에는 없다. 무엇 때문일까? 이 사도신경의 번역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불가능하다. 이 표현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이미 고대교회에서도 이 말의 의미에 대한 견해가 다양했다. 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 많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 표현을 한국 번역 사도신경에 첨가시키기 전에 먼저 그 의미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첨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많은 개혁교회는 자신들의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한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은 신앙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따라 설명하지 않는다. 또 그 고백과 문답이 이 표현을 언급하고자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채택한 한국 장로교회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사도신경에 첨가시킬 이유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채택한 한국 장로교회라고 했는데 채택했다고 해놓고 아무도 안 하죠.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문답을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한다고 해도 주로 알미니안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알미니안적 설교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채택해도 채택한 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채택한 한국 장로교회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사도신경에 첨가시킬 이유가 없다. 물론 이 표현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은 교회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이 표현을 채택하는 것은 설명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7. 장사한 지. 여기서는 원문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의 위치 문제이다.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장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단계로 나오지만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장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에 나온다. 그 결과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장사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만 번역에서는 그 장사가 별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지적하는 부분과만 관련된다. 둘째 차이는 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잉태하사, 수동태, 능동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문에서도 원문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 번역은 능동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문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을 강조하는 반면 번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것을 강조한다. 이 차이는 중요한 것인가?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장사되심을 언급한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 예수님의 장사를 언급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했고 바울은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우리와 연결시켰다. 특히 전통적 복음을 기록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사도신경 이 부분의 배경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가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한 단계로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채택한 다른 고백서와 잘 맞는다. 즉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50문답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중 그리스도의 장사도 설명한다. 또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8. 하나님. 원문은 여기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한다. 필자는 왜 아버지란 말이 생략되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 우편에란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인데 비성경적이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란 표현은 요한복음 16장, 20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원문대로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에다 덧붙이는 것은 이 문장을 사도신경의 첫 문장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좋은 것이다. 9. 공회. 원문은 여기서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영어로 캐톨릭 처치로 되어 있다. 카톨릭. 따라서 한국어 번역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은 표현인 것 같다. 공회, 카톨릭 교회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공회로 번역했다는 말이죠. 한국어 번역은 이 두 단어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 두 단어를 하나로 묶은 표현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카톨릭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카톨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생각한다. 한국어 번역은 카톨릭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회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 같다. 하지만 한 문제를 피하려다가 다른 문제에 빠져버렸다. 즉 교회라는 말이 사도신경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사도신경은 바로 그 교회를 고백하고 있다.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신약성에 흔히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사도신경에도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카톨릭이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도신경의 원문은 적어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천주교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 카톨릭이란 말은 일반적 또는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그 단어는 사도신경에서 이단자들의 모든 모임과는 달리 정통적 교회가 보편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출나게 우리가 신학이 좋다고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통적 그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모인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걸 보고 보편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사도신경에서 이단자들의 모든 모임과는 달리 정통적 교회가 보편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를 모으시는 사역이 보편적인 것임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보편적 교회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10.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국어 번역은 여기서 동사를 사용하는데 원문은 명사를 사용한다.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도들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과 영생을이 된다. 성도들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한국어는 명사보다 동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미 앞부분에서도 천지의 창조주라는 명사 대신 한국어 번역은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이런 동사 형태가 줄곧 나온다. 내용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어 번역은 주어를 명시해야 하고 그것은 시라는 보조 어간의 유무로 구별되고 있다. 또 명사로 표현할 때와 달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는 사는 이란 말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원문대로 고백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형태로 고백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옛날식 사도신경 번역대로 우리가 입에 있기도 하였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필자 고재수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새로운 번역을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문장이 일부러 바뀝니다. 콤마로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마침표가 아니고 콤마가 되어 있는데도 일부러 문단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방금 성부에 대하여 신앙고백했고 이제 성자에 대하여 신앙고백하기 위하여 일부러 문단을 바꿨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또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백하기 위하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